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들이 많았다겠죠. 첫 번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열심히 해야 천국 가서 큰 상 받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한다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상급이 차등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러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 줄 알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겠어요? 그랬죠? 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천국 가는 사람, 그 천국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겠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우리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어요. 마치는 것도 우리가 선한 싸움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야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원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도 누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어떠한 열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향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너 신앙, 믿음 참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죠.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또 저번 주에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썩을 양식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썩을 양식이라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라겠어요?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겠죠. 그러니까 양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였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되 내가 열심히 믿어서 예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그 믿음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네?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자리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은 거 다 헛된 겁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다섯 번째, 왜곡된 신앙의 이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겠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받는데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에 잘못되어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히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이거든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한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는 구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찾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가 그들의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죠. 이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전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히도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를 마치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설교나 다른 분들의 어떠한 유튜브나 어떠한 집회를 보지 않는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다른 이 설교나 이런 유튜브나 어떠한 부흥회 같은 것을 이게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가관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다 철저하게 예수를 찾지만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찾고, 예수를 찾되 그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뭐해요?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기도 제목을 전부 다 올리래요. 올렸는데요,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월 수입이 1억이 될지어다. 아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월 수입이 얼마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목회자겠죠. 이 기도에 응답하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억의 100배는 얼마입니까? 예? 100억 아니요, 100억. 그러니까요, 그 기도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크게 아멘 했겠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도와줄 종으로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충만하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라 가라 하면 뭐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겁니까? 부리고 있죠. 마치 뭐처럼? 종 부리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 선포하노라,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막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 믿으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면, 내 땅이 아닌데요, 남의 땅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땅밖에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권사님 집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 작아요. 더 땅을 높여서 교회를 증축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권사님 땅이 교회에 증축하는데 최일선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땅이 이곳인 줄 믿고 그 권사님 집 뭐 했어요? 땅 받기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끝나고. 그 권사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팔되 제각을 가지고 팔겠어요? 헌신해야죠.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는 조그맣게 이렇게 건축했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넓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조금 넓혔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 물론 돈이 있고 있으면 제값 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만약 1억이라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9천만 원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땅밖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의 왜곡은 천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먼저 올라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죠? 마지막 올라가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딱 한 번 하는데 성경적인 사건을 보며 시작하실 때 한 번, 마지막 한 주간 할 때 두 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제사나 모든 행위는 바른 신앙으로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잘못됐다고 그렇게 알고 하겠어요? 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제사 행위나 헌신이나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알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뭐죠?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요? 철저히 그 하는 행위는 리더를 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한번 올라가십시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가 사역했는데 이사야 제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 곧 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런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되 마당만 밟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진정 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의무를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노타치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현대판으로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또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진정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 징표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1800년대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그분이 그랬대요.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바로 세워져야 하느냐? 당신의 가진 지갑부터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성도가 가진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보다도 내 가진 물질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재물과 같이 이렇게 동등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혹시 들어보셨어요? 맘모나스, 맘모니즘. 재물이요, 돈이요, 우리의 신이 됐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의 전무인 것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나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나의 삶에서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의 돈이라니까요.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장의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어떤 기도원에서요, 그냥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다 논밭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논밭 파는 거 어디다 바쳤겠어요? 공동체에다 바치면, 예전에 박태선이 그랬잖아요. 신앙촌. 그러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힘과 기쁨은 바로 내 가진 어떠한 물질적인 일시적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드시면 건강 염려증이 다른 젊은 사람보다도 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요, 물어보니까 보험을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근데 나이가 이제는 40대, 50대 가보면 생각보다 지출하는 것이요, 이제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고, 이제는 70이 넘으면 보험을 갖다 다 이렇게 해약해요. 기본적인 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건강 염려증도 있고 수입이 일정치 않을 때에 내가 큰 병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돈이 들어갈까봐 보험이 통해서 많은 것을 혜택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거기에 건강 염려증을 우리가 갖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너무 과격해서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 하나도 안 넣는답니다. 왜 그러신 줄 알죠? 왜 저축을 안 하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리하야지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통장에다 저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막 나간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주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식이 주님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들 저희 어머님 생신 때문에 저희 집 천안에서 모였는데요. 조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대학생인데 자기가 청년회장이 됐대요. 근데 청년회장이 됐는데 아이들이 9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시골 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모이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중고등부 있는데 명목상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리고 요새 젊은 부부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큰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교회 오면은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프로그램 쫙 돌리면 애들이 좋아하고 신나거든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건 프로그램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살리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재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재미없으면 떠나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 넷이요,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라고 그렇게 면담을 요청했대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어서와가 아니라 뜨끔해요. 좋은 것으로 면담하자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떤 내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면담하는데, 목사님 청년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나 한번 가려고 해요.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서 주동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3명이 겉다리로 지금 가려고 마음 떠났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는 했대요. 너희들이 결정해라. 근데 그 얘기 해놓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케스트라 있죠, 찬양대 있죠, 웅장하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그러한 마음이 참 은혜스럽다라고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냥 하루 예배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겠어요? 마음이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왜 안 찰까요? 철저히 예배도 내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감동이지만 감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도시교회는 교회들이 많죠. 어떤 교회 왔는데 결국은 등록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하는데 40군데를 유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몇 군데? 40군데를 유람했대요. 왜? 이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설교가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이걸 40번 하다가 결국 그 교회 와서 등록을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40번째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또 떠날 수 있는 개연성이 거의 99%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는 여기 평생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런 분들이 수다하니까요. 한두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요? 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일전에 보니까요, 젊은 30대 초반인데도요,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대요. 한 번 이혼하는 것이 어렵지, 이혼 한 번 하면 2번, 3번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 내 교회를 떠날 때 참 갈등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떠나고 2번째, 3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방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 교회 유람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착을 못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분 나쁘면 그냥 떠나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를 믿는 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모두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꿈, 내 비전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들이요, 도시교회가 무엇이 한번 지나갔느냐, 비전센터가 한번 몰아간 적이 있어요. 교회마다 조금 사이즈 크면은 전부 다 무슨 교회 비전센터, 무슨 교회 비전센터 있거든요. 그 전에 현상을 얘기할까요? 80년대, 90년대의 큰 교회들은요, 기도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엇을 샀어요? 묘지를 샀습니다. 네? 그것이 끝나니까 2000년 들으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비전이 있다 해서 비전센터를 세워야 한다 했어요. 비전센터.
그게 누구 비전입니까? 근데 그 비전 센터를 얘기하는 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그 잠언서의 이 성경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요. 꿈을 꿨죠. 어? 그 꿈은 누가 준 겁니까? 요셉은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꿈을 크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청년의 뭐죠? 10대, 20대 때 뭐예요? 개고생했습니다.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만사 형통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의 삶은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꼬부랑통입니까?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잘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도 하나님 편에 만사 형통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있죠. 치사한 놈입니다. 지 배를 위하여 자기 아버지 이삭을 뭐죠? 속이죠. 지 형까지도 속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도 팔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뒤어졌죠. 이스라엘이 뒤어질 때 이 환두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뒤어지도록 살았어요. 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말년에 이 바로 왕에게 자기 일생의 삶을 짤막하게 고백한 것이 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마지막이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다라고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은 펴져야 돼요. 가면가로 어려움의 고난의 연속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받았다고 그래요. 약속을. 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펴졌다. 이제 내 인생은 고난이 이제는 다 떠났다. 이제는 나는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면 조금 어리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악각될까요? 안 될까요? 악각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일이 어려움이 잘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아는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의 성도의 삶은 세상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 올 때 참으로 치질이 궁상맞게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는 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뿐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자의 마지막 제가 당부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감사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